여러분을 위해서 짧은 중국어 지금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조는 알아서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 통역이 지금 계신가요? 네, 주님의 영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합시다. 인사하시겠어요? 네. 이때가 되면 주님도 성수기 시즌이세요. 평소에는 굉장히 한산한데 이런 때 우리 주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일상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면 이 중요한 시즌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멤버십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잖아요. 일반 회원과 멤버십이 누리는 특혜는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여러분 깊은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생을 건축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건축 재료이죠. 오늘 나의 기도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칼을 뽑아야 될 때 여러분의 칼날이 이미 예민하게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사포 사다가 칼질의 칼날을 갈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자라나서 열매로 무르익기까지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기도를 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의 그 분량들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기도의 분량이 채워줄 것입니다. 그럼 그런 놀라운 인생, 기도로 인생의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외식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자유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 중에 6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만나고 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경이었던 그는 주님을 볼 수 없었죠. 내 앞에 어떠한 분이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외치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의 소식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긍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와 넘치는 사랑의 긍휼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가운데도 주님의 시선을 느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 넘치는 사랑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인간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가는 방법이고 길이었어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 백성의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거나 그분을 바라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성막에 있는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성막의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울타리로부터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방향,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고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향해, 성소로부터 성막의 뜰과 성막의 울타리를 향해 방향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나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하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지원했던 회사에서 합격의 소식이 전해지고 좋은 시험 성적표와 공으로 생긴 수표를 얻게 되고 내가 원했던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날아온 소식, 이런 게 굿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분이 그의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굿 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낡아빠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페북이 아니라 제가 좀 기침이게 생각할 것 같아서 페북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친구끼리는 뉴스피드라는 공간을 통해서 오늘 그가 올린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낡은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책상 서랍에서 끈에 꼬깃꼬깃해진 종이를 열어야만 내게 주어지는 소식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란 매일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이야기를 버리세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던, 언젠가 내게 말씀하셨던, 언젠가 내게 찾아오셨던 그 낡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전해질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소경의 사연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소경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이 없어요.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이유를 찾고 싶지도, 그로 인해 회복의 어떠한 발판과 계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며 달려왔던 소경 바디메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은 소경이었어요. 같이 앞을 못 보는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향한 기대가 그의 삶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고 별로 뭘 내가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겠는 상태. 그냥 내게 주어진 절망과 아픔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무기력함으로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한 소경은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암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서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희망의 등불이 꺼졌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체념한 채로 그냥 정말 막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체념에 무기력한 소망이 없는 무의미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토록 절망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때로 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소경은 그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결정되어진 이 고통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상태였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나였고 나 자신이 그 고통의 실체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의 고난과 그의 아픔의 이유가 궁금하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인 거예요. 한 번도 내가 결정하거나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날 때부터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내 안에 결정되어진 고통과 아픔에 그는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한 절망이 그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죠. 너무 오랜 시간 동일한 모습 속에 머물러야 했던 그의 무기력이 그를 고통의 바닥 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요, 그게 환난이고 역경이고 고난이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장애물을 마치 디딤돌로 여기게 되는 에너지를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경이 겪고 있는 고통은 존재적인 그 고통이에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마치 재가 뿌려진 재앙처럼 걷어내지지도 않고 극복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로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그 융독서로, 필독서라고 하죠. 그걸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이 있잖아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많은 책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다움, 나의 품위,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잔 마실 물을 수용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다 마시는 것에 쓰지 않고 반은 마시고 반은 얼굴을 닦는 일에 썼습니다. 세수하는 일에 썼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많은 죽음의 기로에서 깨끗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사람다워 보이는 그를 가스실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 오른쪽 하는 그 간수들의 선택 속에서 그는 언제나 살아남았습니다. 왜인가? 그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기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의 얼굴은 소망으로 빛이 났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경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고리를 그냥 끌어안은 채 체념하며 받아들인 시간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얄미운 제자들이 있죠. 아무 말 하지 않는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아마 소경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소경의 마음 안에 익숙한 질문, 익숙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과 더불어 그의 마음 가운데 번뜩이는 성광처럼 그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의 문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안에 들어본 적 없고 생각한 적 없던 마음. 이 고통에, 이 아픔에, 이 부족과 이 결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영광의 계획이 그 가운데 함께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관점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선택하지 않은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은 기체 같아서 빈 방에 이 기체를 넣어놓으면 일정한 양의 기체를 들여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큰 방이라고 해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그 방 전체에 채워지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지 인간의 영혼과 이 의식을 완전히 채우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는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날 때부터 내 안에 문제로서 가지고 난 고통의 문제, 아픔과 절망과 결핍과 상실과 부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거는 뭐 별건 아니지만 내게 큰 문제와 같이 느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소경된 자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굉장히 깊은 구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는 사소한 태도들이나 반응들이나 나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언저리에서 경험된 어떤 사건이나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장악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때로는 그것이 죄라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갖게 되는 죄책감과 수치감의 그 모든 문제,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인생에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노래인데요. 오늘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함께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 saw one cloud and thought it was the sky. I saw a bird and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I'll take what answers you supply. You know better than I. 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마라, 이곳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앞서 보내신 그분의 섭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의 불이 그의 내면 가운데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유년 시절에도 어린 아이였지만 삶에 대한 슬픔의 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이랑 바다 가면 혼자 걸리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 친구분 조그맣게 무슨 세상 지으면 지가 다 짊어진 것처럼 저러고 있다고 그러실 정도로 제 안에 그런 어떤 슬픔의 무게가 있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요. 장자와 나비의 꿈 아시죠? 아시죠? 공부들 하십시오.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꾸는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지 이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삶이라는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 시대에 예배를 세워라. 그 예배 안에 헌신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감싸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그런 삶으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임을 세워주시면 힐링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낙서를 힐링 그레이스를 썼어요. 모임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으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억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의 슬픔을 압도했어요. 나의 절망의 깊이를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대세인 힐링이요 그 원주가 좋아요. 하나님이 너의 네 다음 시대에서는 힐링이 포인트다, 키포인트다, 힐링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한 세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과 주어진 아픔이 해석이 안 되시죠? 근데 고난은요, 아픔은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 부르심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차라리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차라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골몰하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라리 그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완전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관점을 소경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삶에 대한 그림과 내 삶에 대한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결정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경 안에 새로운 소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개벽을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갑자기 굉장히 예술가적인 기질이 발동하셔가지고 진흙으로 차흙을 빚어가지고 예쁘게 이 아이팩을 만들어주신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진흙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머드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진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진흙이란 무엇일까? 뭘까요? 안 들리네요. 여러분 진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용하신 창조의 재료였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가
바로 너를 지은 창조주이심을 계시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진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시던 바로 그 손길로, 동일한 손길로 주님은 그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의 지난 아픔의 시간들과 그의 절망과 상심했던 마음들을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에 사로잡혔던 갇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의 손길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가, 내가 너를 향한 새로운 인생의 계획이 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기력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전 가득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경의 그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빛이신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이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해서 2번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역사 속에서 2번 죽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장벽을 넘어서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또다시 어두움의 문제를 대면하게 되고 넘어서야 되는 장벽과 높은 산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시험 기간에 잠깐 나의 성적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주님의 얕은 도움의 손길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섭리, 내 인생을 향한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하고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무릎 꿇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것을 꿈꾸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제가 저희 친구가 LG에 다니던 친구인데 가수 비가 아니라 비가 이제 무슨 공연 같은 거 회사 이런 데 오면 5천만 원을 받는데요. 한 번 공연에서 노래 부르는데 5천만 원 받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유명 가수가 한 번 와서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매일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무료로 매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거든요. 와, 주님의 임재는 정말 탁월한 은혜요 자비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어요? 내가 오늘 만난 주님, 그분의 임재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 사건을 끌어오던 예수님의 주도권이 소경에게로 넘겨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인가요? 샤이닝 글로리 MT를 하기 위해서 추양하우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거의 4시간 정도 공복 타고 이제 움직이는 일정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하면 약간 멀미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좀 어린이 같긴 하지만 키 밑에를 사다가 귀 밑에 붙이고 이제 공고를 타고 갔었어요. 새벽까지 이제 예배드리고 뭐 게임하면서 밤새도록 노는데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졸음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 놀 때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귀퉁이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한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아예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저를 보는 그 모습의 느낌이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 약간 혼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니까 한쪽 시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뿌해가지고 아예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른쪽. 그래서 하루 만에 갑자기 이렇게 시력이 떨어질 수 있나? 내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원래 늙으면 여러분 시력부터 떨어지잖아요. 진짜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럼 치는 자매에게 나를 좀 봐달라고 눈이 지금 한쪽이 아예 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가 너무 끔찍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경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뭔가 벌레가 지금 들어가는 건가, 도대체 왜 그럼 너무 당황해 놀랬어요. 알고 보니까 제 오른쪽 눈에 검은 이 동공이 완전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인형 눈알 아시죠? 까만색 눈동자 이렇게 큰 것처럼 한쪽 오른쪽 눈의 동공이 완전히 벌어져서 열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이 혼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이 동공이 한쪽이 이만큼 열려 있으니까 이상해 보인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동공이 열린다는데 이건 무슨 일일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른쪽 귀 밑에 붙였던 귀 밑에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이 귀 밑에의 부작용, 귀 밑에 약효가 눈에 들어가거나 오래 붙이고 있으면 이 뇌에 뭐 균형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작용이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나만 아프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굉장히 이렇게 당황한 표정으로 보게 되니까 뭔가 사람이 이상해 보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상해요. 인형 눈알 그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제가 그런 상태로 예배 인도하고 때가 되면 늘 응급실에 찾아갔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의사들이 해주는 얘기라고는 별의별 검사를 다 해도 기다리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쪽 눈이 계속 인형 눈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물을 넣으면 이 모래가 굴러가는 것처럼 눈이 너무 힘든 거예요. 통증이 생기고 눈에 붙이는 패치를 붙이고 다녔는데 깝깝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눈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하루에 몇 번 깜빡이는 줄 아세요? 25만 번을 25만 번이 아니라 25,000번을 깜빡인대네요. 네. 저는 그 정도 깜빡이는 것 같아요. 한 25,000 이상을 깜빡이면서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이제 눈물샘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입니다. 가끔 이제 태환이처럼 이렇게 땀을 인도자가 많이 흘리는데 잘못해서 땀 한 방울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굉장히 은혜 받으시죠. 눈물의 통곡을 흘리게 돼요.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예민한 부위에 뭐를 바르셨죠?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비벼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표현하니까 발라주신 것이지 흙으로 눈을 비빈 거죠. 여러분 어떠한 고통인지 제가 사실은 주머니에 모래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 체험 현장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좀 해보아 드리고 싶어서 주머니에 한가득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신고당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장님이었죠.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했어요. 그의 고통의 무게, 그의 불편함의 무게는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잔뜩 흙을 비벼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는 약 5리 정도가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갔을 때 공중부양에서 꼬리뼈로 착지한 이야기. 여러분 거기가 바로 실로암 못가입니다. 굉장히 깊은 계곡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다니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다듬어 놨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실로암 못가는 굉장한 절벽과 계곡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장님이 눈에 진흙을 잔뜩 바르고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을 수만 번 깜빡이면서 오리라는 긴 거리를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찾아서 가는 그곳에서 눈을 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눈에 진흙을 바르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팡이질을 하면서 여기저기 휘둥그레져서 다니는 뒤뚱이며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스워 보일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날 때부터 소경된 무기력한 그가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를 터치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눈을 떠라 에바다야 열릴지어다 한마디 하셨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무기력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그래서 말씀이 보내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기적의 현장으로 이 소경을 보내신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어요. 제가 언젠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일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산악대원이기도 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여러분 설악산에 검금성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가는 그곳을 등산로가 아닌 길로 등산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 산을 타는 걸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도보로 검금성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공했어요. 가서 이렇게 산을 보고 다시 이렇게 그 산을 내려오는데 등산로가 아닌 곳이었죠. 산세도 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봐서 아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서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 길을 가지 말라는 아주 표지판이 붙여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다시 도보로 그 산을 내려오는 이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내려오는 때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사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절벽으로 이제 올라서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에 마지막 손으로 탁 하고 잡은 게 이제 작은 나무의 밑둥이었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등산로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새벽에 찬 공기가 몸을 감싸도록 근데 이분이 산악회원이고 굉장히 힘이 좋으신 분이니까 거기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계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죽으면 제가 혼자 남겨진 제 아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제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의 시간에 모든 죄악들은 다 회개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토설을 한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드디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마음 안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살려달라고 했는데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인생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 내려놓으면 제 인생 끝입니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이게 수트 입은
저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어깨에 힘이 풀리고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근데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그 손을 놓아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막 마음 안에서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자기가 놓은 게 아니라 미끄러진 거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을 놓게 된 거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손을 놓치는 순간 이내 곧 그분의 발이 땅에 딱 닿은 거예요. 그게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매달려 있던 곳에 이제 동이 딱 트고 나서 그분이 보니까 2m가 안 되는데 매달려 있었던 게 그분의 키를 빼면 땅에서 한 30cm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아주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이 지상 30cm 위에서 봐도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심각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 손을 놓아라. 손을 놓아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사투를 벌였던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 삽질을 계속 밤새도록 삽질을 한 거죠. 현대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요새 아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이모티콘으로 그때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높이를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믿음과 순종에서는 굉장한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 마음에 품은 것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순복음교회 다녔으면 그렇게 거지로 죽지 않았을 거라고 부자가 됐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 나사로가 온누리교회에 다녔으면 선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카운트다운은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앉아 사랑성전에서 드려줍니다. 여러분 그가 숱하게 들었던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예스라고 화답하고 아멘이라고 화답했지만 막상 주님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이성과 나의 사고와 나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길을 제시하시고 답을 제시하셨을 때 그는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으로 쉽게 화답하지만 우리의 다음 한 걸음 속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때때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경은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무슨 일입니까?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가입니까?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순종의 걸음을 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제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안 하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오답 처리를 하세요. 그 높이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때 딱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이런 후회를 남기는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믿음의 반응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요구하셨을 때 그가 아침에 일찍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작정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왜 그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전의 장면 이 이삭의 사건 전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기근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고작 한 게 뭐였어요?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생각은 뭔가 기회가 왔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였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안에 언약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약속으로 믿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것이죠. 여러분, 어떤 도전의 쌓인 말씀이 들려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땅바닥에 발을 딛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관씌우시는 하나님의 화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장소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실로암이라는 장소를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죠?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기온샘이라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샘에 있는 것을 히스기야 시대 때 포위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가 중단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샘을 성 안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기온샘에 있는 거를 물을 보내가지고 실로암 못가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의 원뜻이에요. 그러나 원래 여기서 담기를 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실로암은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 내리세요. 자신의 모든 일생을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받드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경은 그냥 어떠한 지명의 장소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명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 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실로암의 목가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씻도록 그분께로 가서 상처받은 내면과 병든 육체와 어두운 영혼을 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은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FA 선교 떠날 때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당분간 사역을 좀 내려놓고 쉬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상태로 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즌에, 짧은 시즌이지만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르시고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인생의 사건 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곳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